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영상으로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 그 처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부분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만 죽음이 없다.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다는 말씀이죠. 이어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어요. 누구도 볼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어떠한 힘이나 지식이나 권력, 재물로 하나님의 본질을 알 수 없다는 뜻입니다. 나의 어떠한 경험이나 또 금욕을 통한 수행이라든지 나를 단련하는 것들, 마음을 수양하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디모데 말씀에서 증언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러면 누구도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고 어떻게 믿고 주님으로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놀라우신 신비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입니다.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스스로를 보여주십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완전한 계시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계시, 십자가, 부활, 복음을 믿는 자는 하나님에게 있는 영생, 부활의 소망이 나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구원을 받아요.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어떠한 말씀인가요?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곳에 영원한 승리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17절에 보게 되면 이는 보좌 가운데에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두루마리에 기록된 구원의 경륜이 있죠? 그 안에는 마지막 때의 심판과 재앙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7인으로 봉해져 있었잖아요. 그런데 6인까지를 떼신 이후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7째 인을 떼시면 말할 수 없는 심판과 제약이 임매네요. 그러나 그 마지막 심판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성도는 반드시 승리한다고 하는 확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째 인을 떼시고 7째 인을 떼시기 전 그 사이에 오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7번째 인을 떼면 고난이 임합니다. 그 고난은 지금까지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한 고난입니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임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똑같이 고난이 이 땅 가운데 임해도 고난의 결론이 다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도는 고난의 결론이 최후 승리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계시로 확증해 주시는 거예요.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9절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의 승리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여기 9절에서 말씀하는 큰 무리,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란 구원받은 백성을 뜻합니다. 계시록 5장 9절에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피로 사신 사람들입니다. 요한계시록 6장 17절에 누가 진노의 날에 하나님 앞에 능히 서겠느냐라고 하는 질문의 대답이기도 합니다. 또한 계시록 7장 4절 말씀에 나오는 이마에 인침을 받은 14만 4천 명을 뜻합니다. 이 모두는 동일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러 가지의 다른 표현으로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다 똑같은 구원받은 백성들을 말합니다. 이때 이마에 인침을 받은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떤 분들입니까? 성령의 임재함을 받은 이들입니다. 성령의 임재는 누구에게 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에게만 임합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때에 아무리 큰 고난과 심판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으로 그 고난을 통과하고 승리합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계시를 통하여 미리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 요한도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고난을 반드시 통과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한다. 결국에는 승리다. 이것을 주님께서 계시 가운데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알면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을지라도
두려워하고 떨지 않습니다. 인제 양양 터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장이라고 하죠. 세계에서도 11번째로 제일 11번째가 된다고 합니다. 길이가 거의 11km가 돼요. 제가 이번 휴가 때 가족들하고 이 터널을 통과했습니다. 자녀들이 터널 입구에 들어가서 한 몇 킬로 지나요? 한 5, 6km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이 터널이 언제 끝나지? 터널 끝이 있는 거야? 하면서 그렇게 이제 뒤에서 이야기를 해요. 평소 겪는 터널의 길이하고는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터널의 출구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물론 중간쯤 가니까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터널의 입구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차 안에 김밥하고 휴게소에서 호두과자를 샀었는데 아주 먹으면서 웃으면서 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터널의 출구가 눈으로 당장 보이진 않아요. 그러나 반드시 터널의 출구가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 어두움을 통과하면서도. 이처럼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고난의 터널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임을 아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이 말씀을 신뢰하는 자는 마지막 때의 승리를 지금 여기에서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 승리의 구체적인 내용을 9절 중반 이후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죠.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무리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있어요. 이때 흰색은 정결과 승리를 상징합니다.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서 큰 소리로 외치고 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외치고 있다는 것은 승리를 또한 상징하는 것입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죠.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말씀을 나눴습니다. 철로 역정에 보게 되면 순례자 크리스천이 골짜기를 지나요. 겸손의 골짜기를 지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 골짜기를 비껴갈 수 없어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 천국 도성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어둠이에요. 빛이 없어요. 또한 구덩이에 살고 있는 용과 사단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순례자인 크리스천이 그 골짜기를 들어가요. 지나가는데 마음이 불안합니다. 불안함 가운데 그 골짜기를 지나요. 그런데 앞에서 어느 누군가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인지 잘 들어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23편 4절 말씀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순교자 크리스천은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서 읊조리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계속해서 같이 따라 읊으면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요. 통과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느껴져요. 주님께서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때 두려움이 사라져요. 마음 안에 평안이 임합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둠의 골짜기 가운데 빛이 임하기 시작해요. 어느새 캄캄한 골짜기가 끝나가고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순례자 그리스도는 행복의 소리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이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셨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 무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과 함께 나아갈 때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신뢰할 만한 등불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예수 동행 성경을 우리가 읽고 있죠. 3장에서 4장씩 읽을 때 마지막에 항상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와 같이 사도 요한에게 주시는 계시의 말씀은 마지막 때의 성도의 등불이요 빛과 같습니다. 우리는 등불이요 마지막 때의 빛과 같은 이 말씀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시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그 계시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이때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신뢰할 때 이사야 43장 2절 말씀,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이 말씀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 얼마나 어려운 때를 보내고 계십니까? 다 내 손 안에 들어온 기회 같은데 갑자기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 기회를 잃어버리는 사람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장사하는데 세는 내야 해요. 그런데 이전처럼 장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도 있어요. 학생들도 공부나 생활의 리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또한 결혼까지도 정말 예정대로 진행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사랑하는 가족을 마지막으로 보내는 장례식 가운데서도 소수의 가족들과 그 슬픔을 견뎌내고 이겨야 합니다. 가족이 병원에 입원해도 가족의 얼굴을 보고 싶을 때 가서 보는 것조차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답답해도 집 밖에 나가기가 힘들어요. 조금 신체적으로 조심해야 되는 특별한 분들이 계실 때는 정말 하루 종일 집 안에만 있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때에도 우리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정말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만 받는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소망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면 예수님만으로 감사도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성도가 입는 흰 옷은 환난을 통과한 흰 옷이라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14절 중반 이후의 말씀이죠.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아멘. 왜 하나님께서는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주님은 예언하십니까? 왜 주님은 그렇게 계시하시고 계십니까? 마지막 때에는 성도가 건너야 할 고난의 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고난의 강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의 강을 건너는 자입니다. 그 고난의 강에 빠지는 자가 아닙니다. 홍해가 있었습니다. 바로왕을 따르는 그의 무리들은 홍해 바다에 빠졌습니다. 침몰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주님을 인도함을 받았던 모세와 백성들은 그 바다를 건너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생명이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난의 강에서 건져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쉬게 하였느니라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알고 아멘하고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좋은 영양제가 있어도 음식이 있어도 그 음식을 내가 먹어야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 계시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말씀의 인도하심을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승리가 있음을 미리 알고 고난의 터널 가운데 있는 이가 있을 때 그 터널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이렇게 살았습니다. 박해가 있을 때도 이 믿음으로 승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뻐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감사했습니다. 이 믿음으로 찬양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박해와 고난이 있는 가운데 삶으로 전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으로 인도하심을 받아 승리하는 성도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그 증거가 무엇일까요? 오늘 16절의 말씀,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의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현실적으로 볼 때는 줄일 것 같아요? 목마를 것 같아요? 이것에 내가 해를 당할 것 같아요? 그러나 놀랍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해나 뜨거운 기운, 이 말씀은 광야를 뜻하는 거죠. 광야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날 때 해의 뜨거운 기운에 머리 위가 상할 수가 있어요. 그 뜨거운 기운이 머리 위에 쏟아집니다. 광야에서 굶주릴 수가 있습니다. 목마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러한 광야를 지날 때에도 상하지 않고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게 하십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그 증거가 출애굽하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나아갔을 때에 통과했던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광야에 들어섰을 때 그 수많은 백성들은 먹을 게 없었습니다.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그 광야에서 여러 가지 그들을 상하게 하는 이방인들의 공격도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광야를 통과할 때 하늘에서 만나를 공급하셨습니다. 바위에서도 물이 나게 하셨습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셨습니다. 이방인들이 공격할 때는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승리케 하셨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의 승리를 얻었습니다. 광야를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과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실제가 됩니까? 17절의 말씀이죠.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보좌에 계신 어린 양 예수님께서 생명샘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그 박해를 받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보좌에 계신 예수님 어린 양께서 지금 목마르고 굶주리고 여러 가지 해를 당하고 상함 당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생명샘으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 말씀을 받고 이제 믿음으로 살기 위할 때 때로는 흘려야 되는 눈물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아요. 주님의 분명한 마지막 때의 승리의 약속을 분명하게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합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갈 때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애쓰기 때문에 흘려야 되는 땀과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는 것입니다. 그 눈물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그래서 17절 후반부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라. 저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 위대한 승리의 길을 함께 걷고 싶습니다. 저는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님으로 열리는 이 축복의 길을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갈망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정의 비전을 선포하며 더욱 믿음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가정 안에서 매일 주일 오후에 시간을 정해서 반드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가정, 빛 가운데서 교제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세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으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주님의 말씀과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주님과 친밀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30일 운동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영상을 통해서 진행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30일 운동입니다. 저는 많은 성도님들이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모든 일상에서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반드시 승리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축복을 많은 성도들이 누리지를 못해요. 분명히 주님은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그 엄청난 고난과 그 재앙, 그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만 하면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함을 입지 않는다. 때로는 믿음으로 살다가 흘리는 눈물이 있으면 그 눈물을 주님께서 다 닦아주신다.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이 축복을 지금 여기에서 누리지 못할까요? 이 말씀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것을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 길을 함께 성도님들과 영광스럽게 걷고 싶습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자신 있게 선포할 수 있나요? 주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제가 자신 있게 선포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조금도 주저함 없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으면 그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고난의 강이 있어도 빠지는 자가 아니라 건너는 자로 살 수 있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증인의 예수 동행일기 고백을 나누겠습니다. 한 성도님의 고백입니다. 오후 늦게까지 오늘 선수금 큰 규모의 자금이 계획 잡혀 있었지만 어려울 것으로 여겨져서 마음을 지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바라보며 마음을 지킵니다. 오후 늦게 선수금 자금이 입금되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마지막 날 꼭 필요한 시점에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합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이번 달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포기하고 싶을 때 주를 보라는 말씀을 받습니다.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시련은 없습니다. 악한 영은 말합니다. 그만해. 끝났어. 어차피 안 되는 거잖아. 그러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가게 하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끝날 것 같은데 한 걸음 더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때에도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연단을 통해 오래 참음의 훈련을 시키십니다. 오래 참게 하심은 더욱 정결하게 나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 시간이 이어질 때에는 내 속에 도려내야 할 우상을 제거하기 위하심입니다. 연단의 시간에 단지 빨리 해결받기만을 기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때 진짜 붙잡아야 하는 것은 응답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연단의 시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 그것이 바로 응답입니다. 우리가 지치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친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믿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말씀으로 눈물이 납니다. 주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혼란스럽고 흔들릴 때 확인시켜 주시고 잘 가고 있다고 격려해 주심이 깨달아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그만이라고 하시기 전에는 그냥 단순하게 계속 가라 하십니다. 문제 해결의 기도를 넘어 주님 바라보며 주님을 더욱 갈망하라 하십니다. 허락한 일터의 직원들 한 영혼을 더욱 사랑하라 하십니다. 주님, 그렇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마지막 때까지 견디고 나아가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하게 하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승리하는 성도의 고백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분명한 성도의 승리가 있다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면 이 마지막 때의 승리가 지금 여기에서 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놀랍게 내 마음 안에 이미 주님께서 언약하신 이 승리의 감사, 승리의 기쁨이 지금 나를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다니엘 기도로 하루 3번 1시간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빨리 오는 것 같아요. 새벽에 예배하고 1시간 기도하고 또 조금 지나면 또 1시간 기도할 시간이 오는 것 같고 또 다른 일들, 또 해야 되는, 준비해야 되는 일들, 또 새롭게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목회 환경을 또 계획을 또 새롭게 세워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하다 보면 또 오후 5시가 또 바로 와요.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서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나라와 성도님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해요. 하루에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보통 하루에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한 번씩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이제 기도 제목이 사진처럼 들어와요. 그럼 주님 앞에 기도해요. 그런데 성도님들이 주신 그 기도 제목에 이어서 하나님께서 계속 시키시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주님, 이 성도님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상황입니다. 주님, 아무개 성도님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그렇게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요. 이것이 주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것이구나. 그것을 다니엘 기도를 하면서 제가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전처럼 함께 모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때 믿음 생활을 여러 종교 중에 그냥 하나의 종교를 택해서 종교 생활 하듯이 했던 사람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하고는 요즘 같은 때는 하늘과 땅 차이가 납니다. 저는 이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단순한 종교 생활하는 이들이 아니라, 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과 더욱 친밀하게 동행하고 주님과 말씀으로 더욱더 인격적으로 만나며 그렇게 나아가는 예수님의 사람으로 더욱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가 마지막 때에 부어주시는 대부흥인 것입니다. 저는 이 은혜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이 더욱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믿고 이 시간에 다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여러 곳에서 우리가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님, 제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예배자임을 확증합니다. 언제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배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주옵소서. 바로 이 시간 오직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다 함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승리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에게는 증거가 있습니다. 박해 시대, 핍박의 시대를 지나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요한은 주님의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너희가 굶주리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을 것이다. 너희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흘렸던 눈물과 그 땀은 하나님께서 다 닦아주신다.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 마지막 때의 천국을 지금 여기서도 누리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의 확증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인생, 가정과 가문 되게 하소서. 우리 교회 되게 하소서. 나아가서 이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소서. 우리 다 함께 오늘 말씀을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인도하심 안에 승리가 있음을 확증합니다. 주님, 마지막 때 심판과 여러 가지 고난의 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의 강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건너는 자임을 믿습니다. 말씀으로 확증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너희가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상함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아직도 고난의 강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믿어집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더 담대함으로 감사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흘려야 되는 땀이 있습니다.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마지막 때에 다 닦아주십니다. 보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분명히 오늘 주님의 계시로 깨달았사옵나니 더욱더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케 하소서.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에 찬양하십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오직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예수님의 인도함을 받는지 나에게 증거가 있는지를 점검하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때로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흘려야 되는 눈물이 있습니다. 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눈물은 주님께서 닦아주십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영광의 내 주님,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발위에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주님을 바라며 또 일어나 노래하리라. 나는 일어나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다시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부르시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여.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감화 감동하심이, 예수님의 인도하심, 십자가의 사랑, 부활의 소망 안에 승리가 있음을 확증하며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모든 예배자들 머리 위에, 가정과 가문 위에,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